우리는 사람 사는 사이에서 종교라는 말을 씁니다. 저는 이 종교라는 말이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편의적으로 불교다, 힌두교다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의 약함 때문에 사람의 나약함 때문에 만든 것이 종교다는 그런 철학자의 말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니라 인간이 본래의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진정한 자아와 자신의 존재와 자기의 행복의 길을 찾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질 때 우리는 참된 길을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라는 표현이 그렇게 맞는 옷이 아닙니다. 특별히 성경 속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있어요. 이 언약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종교들은 그 종교를 연구하고 또 연구합니다. 물론 기독교도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참 많이 연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살아가고 그 깨달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 실체라는 종교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연구 속에 머물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여서 살아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니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종교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그 유명한 햇불 언약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 하나 없는 그에게 뭐라 말합니까? 저 뭇별들을 다 보라고. 저 뭇별들처럼 네 후손이 정말 많아질 것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햇불 언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햇불 언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브라함은 큰 실수를 하게 되습니다. 사라의 여종이죠. 하갈을 취하여서 그런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참 이 방법은 편리합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를 바라보니 아브라함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만은 사라는 여자의 어떤 생리적 현상이 끝이 난 듯하고 더 이상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의 이 여종 하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젊고 충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 보였어요. 과연 그들의 생각대로 하갈을 취하였더니 단번에 한 번에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단번에 한 방에 무엇이 끝이 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사실 여러분 한 번에 무엇이 딱 되어졌다는 것은 이런 함정이 참 많습니다. 한 번에 이루어졌다 해서 그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기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의 성취 이룸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그 결과로서 우리가 한 번에 두 번에 받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기도 없이 받는 그 결과는 상당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낳을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사라가 하갈을 주었을 때 그럼 물어야 됐습니다. 하나님, 과연 당신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나의 아내가 이 하갈을 취하여서 동침하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럼 물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패착인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좋았습니다. 단번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으니까요.
그런데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영적 생활이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13년 동안 그는 영적으로 가라앉는 것이에요. 사실 성도가 여러분 1년 정도만 지나도 영적으로 힘들어지면 우리는 신앙이 많이 다운되어집니다. 하물며 여러분 강산이 한 번 바뀌고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영적 생활이 어떠했을까요? 그것은 보지 않아도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셨고 아브라함도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일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한 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것은 아브라함의 잘못이에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가져온 결과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우리 여러분 기독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게 만든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주님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자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위축되지고 하나님을 부르기 힘들었던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삶의 여러 고단한 문제, 우리의 실수와 실패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찾아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또다시 할례 언약을 체결했어요. 하나님은 참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서고 또 돌아서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신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살려두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그냥 배신하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돌아서도 또 붙들고 또 붙들고 또 붙들고, 좀 죄송하지만은 간도 쓸개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만큼 우리에 대한 사랑이 집요하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한 아브라함, 실수의 우리를 또다시 세우기 위해서 할례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할례 언약이 체결되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든든하게 해 주었다면 이제 우리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입증하는 흔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완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수고를 하라라고 1절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 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히터를 좀 켜주세요. 추울 것 같으니까 앞에 히터를 켜주세요. 1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이때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17장 앞에까지 단 한 번 하나님은 전능한다라는 이 말씀을 쓰지 않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오늘 17장 이르러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17장에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99세입니다. 남자로서 모든 여러분 생식 기능이 끝이 났고 사라도 여러분 모든 것이 끝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자녀의 후손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불가능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지 못한 영역까지도 고려하면서 나타나는 하나님이세요. 전능한 하나님. 이 말 자체가 여러분 아브라함에는 힘이 되어집니다. 13년 동안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서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무거웠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기로 했는데 그는 그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않고 인간의 편법을 사용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마음 한켠은 늘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나를 둘러보니, 자신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여러분 끝이 난 것이에요.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바라볼 때, 자신의 합리적 판단을 볼 때 이것은 불가능해요. 그때 하나님이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말도 아닙니다. 나는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아브라함아, 너가 생각하는 그 불가능을 그것 나는 다 극복시킬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마음이 쿵 하고 그런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었지. 내가 왜 하나님을 불신했을까? 이 이름 자체만으로 아브라함은 마음이 내려앉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이 말을 여러분 좀 더 직역하자면 너는 내 얼굴 앞으로 스스로 걸어라. 하나님은 얼굴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얼굴이 있다면 하나님 얼굴 앞으로 너는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룩의 하나님이요, 존귀한 하나님이요, 영원한 하나님이요, 영광의 주십니다.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얼굴 앞으로 걸어가라. 선사들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여러분 손과 발과 눈을 가리는데 하물며 이 죄 많은 저희들이 하나님 얼굴 앞으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앞에서 행하여 내 얼굴 앞으로 걸어라.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요구가 뭐냐? 완전하랍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것이에요.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걸으면서 내 앞에서 흠이 없어라. 깨끗하라. 거룩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가지도,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도 주님 앞에 들으면 거룩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여러분, 금성패에 여러분 뭐라고 쓰겠습니까? 여호와께 성결. 값없이 거룩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유일한 자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결함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과 이런 교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에요. 주님의 이런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교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룩입니다. 나아가서 2절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있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이 언약을 두었다. 즉 이 인격적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여러분 행하시되 인격적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자른 고기 사이로 당신 횃불을 홀로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갖다 생각하는 것이에요. 고대 근동법에 따르면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언약을 맺은 사람이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갔는데 한 사람이 어기게 되면 그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어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여러분 그 자른 고기로 지나갔다는 것은 당신이 여러분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긴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 2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의 66권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불신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 대체 무엇이냐고, 이 글이 대체 무슨 힘이 있냐고. 차라리 우리 손에 잡히는 돈이, 권력이, 명예가, 좋은 집이, 좋은 차가 훨씬 더 힘이 있지 이 66권의 성경책에 대체 무슨 힘이 있느냐고 우리는 수없이 말을 하고 있어요. 눈에 직접 보이고 만져지고 우리에게 당장 이득을 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의미가 없는 것처럼 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김 장로님과 그 아이 결혼 때문에 식사를 하면서 장로님 병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노인병원이 있다 보니까 노인들에게 보통 복음을 전하면은 그분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인생의 종말이 찾아왔으니까 개인적 종말이 찾아오는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 죽으면 하는 그 종말 앞에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보이는 돈, 이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수고해서 쌓았던 돈도 집도 무엇도 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붙들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저를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이 있고 젊고 힘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의 힘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은 보이지 않는 것이야. 하갈은 눈에 보여. 인간적 수세을 따져보니 훨씬 더 하갈을 취하는 것이 합당하고 훨씬 더 합리적이고 매력적이고 옳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기다렸는데 지금 75세에 출발해서 99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22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하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단번에 들었었던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불신앙에 대한 책망이 있고 난 뒤에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쉬운 예로 여러분 자녀가 곁길로 나가는데 그 곁길로 나가는 그 아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사람은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바른 길에 서도록 마음이 때로는 상하더라도 아이를 바르게 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예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책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이 무겁든 어떻든 여러분 하나님께 그냥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호세아 12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런즉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신데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호와 이름이 대체 뭐냐? 우리를 기억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길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역사를 크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대로 이 날을 기념하랍니다. 유월절을 기념해라. 유월절을 기념한다는 것은 제가 말했어요. 단순히 그날을 기념하여서 축제를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그때 유월절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의 나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기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은 부활절에 여러분 축제 행사를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긴 그 부활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념인 것이에요. 성경의 기념은 여러분 죽은 기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기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6절에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언약과 약속에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시면 대체 어떻게 살까?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은 날씨가 흐려서 하나님 기분이 안 좋고, 오늘은 바람이 불어 하나님께서 기분이 찝찝해 하시고,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못 살아요. 그런데 이런 약속의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길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려도. 아이들이 여러분 시장에서나 길을 잃어버리면 지혜로운 부모는 여러분 아이가 함께 있던 그 자리에 서 있는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자리를 꼭 다시 돌아온대요. 이 뭔가 믿음입니다.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만이 맹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뭡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책망할 때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이런 범죄했을 때는 그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1절 2절 말씀 속에서 생각할 것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고 난 뒤에 2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이 언약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다시 내가 언약을 갱신한다. 지금 언약은 네 번째 언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12장, 13장, 15장, 오늘 17장에서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니, 아브라함처럼 자주 그렇게 실패하니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무려 4번씩이나 또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있어요.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다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66권의 성경 말씀을 하루라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바람처럼 갈대처럼, 바람 앞에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 3일만 주의 말씀에 떠나 있어 보세요.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3, 4일 떠나도 있어도 내 마음이 피폐하지 않다면 그것은 내 신앙이 병이 있던 것이에요.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말씀에 붙들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듣고 읽고 또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만 여러분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의 터에 견고하게 서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이삭을 줄 것이야. 그 하나님은 여러분 약속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보내시고 예수를 보내시고 그리고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입으로 뱉으시면은 고치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에 임금이 일본 신하들 앞에서 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 없었답니다. 그것은 그대로 실행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실행되지 않았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입으로 뱉으시면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상고해야 됩니다. 말씀 듣기를 늘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야 되고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해야만 이 말씀의 언덕의 말씀이 매일매일마다 내 삶 속에서 박동질하는 거예요. 우리 임산부들은 아이를 가졌을 때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이가 발로 차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이가 이런 발로 찰 때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애기가 이런 발을 차다 배가 많이 아픕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프지는 않을 거예요. 아프지 않죠? 아픈 데도 있습니까? 아파도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을 수밖에. 아이가 여러분 발길질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아이가 병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병든 거예요. 어딘가 뭔가 이상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발길질 때 엄마의 배를 가르쳐 차야만 내 아이가 이런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가득 차게 되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박동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며 박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지속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깨우쳐 줍니다. 잘못된 불신앙의 행동은 바로잡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해 나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먼저 완전하라. 완전하라.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진실에게 거룩하게 서라. 정결함으로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정결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부자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이 있는데 이런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이 쓰임 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거나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해지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한 믿음의 수가 점점점 약해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수고합시다. 여러분 거룩해지기 위해서 흠이 없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됩니다. 먼저 완전해지기 위해서 성결해지기 위해서 주 앞에 주의 얼굴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수고를 치를 때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선물은 저와 여러분이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변화된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됩니다.
5절 말씀이에요. 우리 5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입니다. 이 이름도 참 좋은 이름이에요. 이 존귀한 아버지는 지극히 이름이 개인적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국한되어진 이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예요. 이제는 한 가정에 매여진 아버지가 아니라 온 민족, 온 열방을 다스리고 온 열방의 뿌리가 되어지는 그런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은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바꾸는 것은 단순한 호칭 변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분의 변경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뀐 것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 나루에서 그는 밤새도록 씨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야곱의 이름 뜻은 다 잘 아십니다. 간교한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 나쁜 이름의 뜻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기꾼, 간교한 사람,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 그 간교한 이름 야곱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영적으로 씨름하여 이긴 위대한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의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야곱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야곱의 정체성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름이 바뀌었다면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름을 좀 막 지었습니다. 딸을 많이 놓으면은 뭐 첫 순위, 둘째 순위 해서 뭐 다 순수로 다 그랬죠. 안 그랬습니까? 딸 많이 넣으면 말순위 나고 좀 그만 넣으라고. 그러고 난 뒤에 말순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나중에 개명한다고, 요즘은 개명이 쉽지만은 옛날엔 개명도 되지도 않았어요. 학교 가면은 말순위가 얼마나 놀림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또 차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순자, 영자, 명자 하여튼 차자가 이름 아무 때나 지으면 안 됩니다. 이름은 의미를 가지고 지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름, 유대인들에게는 이름은 여러분 생명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이름은 주로 산모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데였습니다. 남자가 유대인들 이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지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은 깊이 기도하고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 내 아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인 이렇게 이름을 변경함을 통해서 이제 너는 네 인생 목적이 달라져야 돼. 너는 인생의 정체성이 달라져야 돼. 너는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 변경된 이름처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이런 믿고 싶어도 내 방식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 번 놀라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 믿어진다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소련을 공산화시킨 레닌이 그랬죠. 그는 기독교의 이 성경 유대인입니다. 말씀을 태필린 암송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말했다면, 내게 100명의 사람이 주어지면 나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자기 사람 100명. 그래서 레닌이 정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린 아이들, 청소년 100명을 데리고 그가 자기 사상을 주입시켰어요. 이 성경의 태필리를 갖다 모방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공산주의의 러시아를, 소련을 갖다가
공산주의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데올로기요. 이데올로기는 세뇌가 됩니다. 주입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세뇌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능동적으로 그 믿음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게 노. 주님께서 은혜로 주셔야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처럼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줘야만 열국의 아버지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는 교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광야라는 말을 수없이 쓰고 있습니다. 왜 광야는 중요하니까요. 미트 따바르, 미트 바르. 미트는 장수다 있습니다. 따바르는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임 장로님의 그 배려로 베트남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 그 무인회를 갔을 때 집사람과 함께 오토바이를 빌려 탔어요. 제가 오토바이를 탄 지가 한 18년 만에 제가 처음 탔습니다. 그것도 18년에 한 번 타보고 두 번째 제가 탔어요. 탄 게 아니죠. 그 뻘뿌리라며 그거 타는 거. 한 번 타서 6불을 주니까 그걸 하루 종일 빌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타서 몰아보니까 대충 모르겠던데 좀 가불다가 한 번 자빠졌습니다. 손목이 되게 아프던데 제가 그거를 타고 겁 없이 저희 집사람을 데리고 사막을 갔어요. 붉은 사막은 사람들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화이트 샌드, 흰 사막이었습니다. 한 2시간을 넘게 가는데 그 사막에 보니까 정말 광활해요. 저는 더 가고 싶은데 우리 집 사람이 겁나다고 돌아가자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는 그 사막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 만약에 저 중앙에 서 있다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은 바람이 안 불면은 지형이 바뀌어버려요. 사막은 여러분 지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지형이 바뀌니까. 사막이 필요한 것은 나침반밖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가 유대의 광야에 갔다가 죽은 분들이 많아요.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광야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죽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마치 사막에 바람이 불 때 여러분 지형이 바뀌듯이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리면 죽는 것이 바로 광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이 공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영적 길을 오뚝 서서 주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니까 주님 그 말씀을 내게 들려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규칙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주여 이 광야 세상에서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이었어요. 사라진 성도 여러분, 훈련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의 훈련이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변화된 신분에 맞게끔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도로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 신분에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 훈련의 최고의 방법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믿음은 나의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의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절대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과학 맹신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나오고 슈퍼컴퓨터가 나오고 이제는 과학이 말하면 모든 것이 다 맞는 것처럼 말합니다. 저 중국과 태국은 우리나라도 그랬죠. 비가 안 오는 게 미세먼지 때문에 인공비를 내리겠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 만약 인공비가 내려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런 것은 지구에 심각한 문제를 또 가져올 겁니다. 건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제2의 달을 만들겠다 또 난리를 치고 있어요. 우리는 과학이라면 모든 것이 다 옳다는 천만의 말씀. 이런 과학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고장난 인간이 만든 것이 과학이에요, 여러분. 정말 틀렸어요. 우리는 고장난 존재예요. 근본적으로 고장난 존재가 만든 것이 과학인데 하물며 이 과학의 결과물은 오류예요, 오류. 그런데 우리는 그 과학이 절대 옳다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불변의 66권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함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지렛대예요. 성경만이 우리의 진리인 거예요. 이런 알파고가 인공지능이 여러분 최고의 테크는 노피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진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는 바인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어진 신분자답게, 그래, 내가 이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대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로 내가 새로워진 사람이니 나는 이제는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내 삶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흔적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면 언약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오늘 할례 언약 체결에서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와는 조금 방법이 달라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13장에서 롯이 떠나고 난 뒤 하나님은 또다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15장에서 헷불 언약으로 세 번 언약을 체결하시고 오늘 네 번째 할례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자, 이때는 아브라함에게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다 그냥 듣고 언약이 체결이 되어졌는데 지금은 아브라함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17장 10절 1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0절 11절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너희는 포피를 비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이 언약이 체결되어지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이 행위를 해야만 할례 언약은 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행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99세야. 지금 네가 75세에 떠나서 22년의 세월이 지났어. 아직까지도 네가 어린 믿음이 있다면 안 돼. 이제 너는 내가 요구하는 그 믿음의 행위를 입증해라. 이런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22장이에요. 뭡니까?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친절하세요. 우리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 행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15장까지는 그냥 아브라함을 그냥 가만히 둬서 하나님 홀로서 말씀으로 다 하십니다. 17장부터는 이제는 뭔가를 요구합니다. 너 표피를 잘라. 너 할례를 통해서 네가 나의 백성임을 입증해내. 그리고 여러분 아들을 주고 난 뒤에는 22장에서 너 그 아들 내게 한번 드려봐. 믿음의 성숙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더 성숙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믿음의 흔적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주님을 위한 복음의 흔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이 믿음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29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9장 2절 말씀 시작. 나는 지난 세월과, 자 여기 보면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욥은 사탄의 시험과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혹독한 말을 듣고 그가 지금 무엇을 생각합니까? 지난 세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때가 다시 오시기를 원하노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욥에게는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흔적의 그 결과로서 나타난 게 뭐냐? 욥의 제사였습니다. 욥만큼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많이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일마다 그런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게 은혜의 흔적을 줬는데 나도 은혜의 흔적을 남겨야 되겠다고. 그것이 바로 예배였던 것입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도 지난 세월 함께 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흔적이 중요한 것은 내게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흔적이 있다면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 흔적이 있습니다. 주여 이 흔적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것은 강력한 무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자, 이것은 성소의 세겔입니다. 모든 사람 가난한 자든 부자든 동일하게 반세겔을 내라. 이 반세겔은 어떤 근거일까요? 당시의 작년의 노예값은 은 30세겔입니다. 은 30세겔. 반세겔은 은 30세겔의 이름 60분의 1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반세겔을 성소의 그 세겔로서 내리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 구속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구속함을 받은 백성이라면 그 증거로서 60분의 1을 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감사한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나의 생명을 건져줘서 감사해요. 하나님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60분의 1이에요. 이것은 표시입니다. 무슨 표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백성이야. 60분의 1 반세겔을 드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흔적을. 여러분, 흔적은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의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헌신을 통해서 흔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에서 행함으로 전진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언약에 대한 성도의 행함이 흔적으로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본문 23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은 할례의 명령에 순종하고 믿는 바의 도를 행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중세에는 심각한 병이 들었습니다. 이때 스코틀랜드의 한 노인의 이야기는 참 유명합니다.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이분은 강가에서 배를 띄워놓고 손님들을 태워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참 독실한 성도였던 것 같아요. 그 중세의 깝깝한 신앙을 보면서 그는 많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손님들이 타면은 그는 이상한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는 어떻게 두 손을 쥐어요? 한 손을 쥐어요? 두 손을 쥐어요. 그 바보죠, 한 손을 쥐으면. 그분은 항상 손님이 사면 오른손만 배를 짚는다고요. 오른손을 배를 쥐니 배가 빙그르르 도는 거예요. 그리고 성격이 왜 오른손과 짚느냐고. 그러면 이번에 또 왼손과 또 짚는다네요. 또 배가 빙그르르 도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배를 왜 두 손으로 안 짚냐고요. 한 손만 쥐니 배가 자꾸 한쪽으로 돌죠. 그러면은 이 노인이 두 손을 쥔다고요. 두 손을 쥐면 배가 직진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묻답니다. 할아버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분이 그래요. 요즘에 우리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삶의 실질이 없어 지금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봤죠? 만약에 믿음이라는 노가 있다면 그 노만 져면 배는 빙그릇 돈다고. 실천의 노만 있어도 배는 빙그릇 돈다고. 이 배가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야 된다고. 참 지혜로운 노인이에요. 여러분, 66권의 생명의 말씀,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행함으로 실천으로 우리가 믿는 바를 입증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바를 입증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놀라운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들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